오늘 종려주일이고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일 중요하죠. 괜찮아 이제 이 나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래도 챙겨주고 문자가 오면 고맙잖아요. 생일. 근데 생일 딱 맞았을 때 우리가 은연 중에 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왔구나. 내가 몇 년을 살았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나는 어떻게 살았지? 혹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혼자서라도 이렇게 떠올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때가 있어도 이 생일이라는 날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요.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봐야겠다. 생일이 이런 일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일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소중한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분들의 기일을 또 맞이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날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안 믿는 형제들은, 안 믿는 친구들은 제사를 드린다고도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분들의 그 날을 생각하며 모이거나 혹은 그 날을 떠올리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향,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말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에 납니다. 겹쳐져서 있었던 여러 추억들, 기억들도 생각이 나죠. 그리고 내심 마음속에 이제 점검해 보게 돼요. 내 마지막 날은 어떨 건가? 나의 추도 예배, 우리 각자의 추도 예배는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려줄까?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생각이 애써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죽음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보면 이런 생일, 기일과도 같은 이런 추도 예배 일, 중요한 여러 사람들의 또 특별한 날, 결혼 기념일 이런 일들이 매년 다가오지만 그날 그해 똑같지 않고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을 떠올려 보게 하죠. 절기도 우리에게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도전들을 합니다. 부활절을 제가 매년마다 맞지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그 한 주 전에 매년마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의 한 주 전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또 지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지키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절기를 인하여서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1년마다 꼭 점검해야 될 영적인 상황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질문해 보게끔 해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될 발을 도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향하여 어떻게든 한 걸음 나아가는데 기회를 붙잡게 합니다. 저는 올해도 우리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은혜로 돌리시는 데에 오늘 이 예배와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도전합니다. 종려주의를 지킨 것과 관련돼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기록은 385년경에 쓰여진 기록에 종려주의를 지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게리아의 순례집, 에게리아라는 사람이 쓴 순례, 필그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썼던 모음집에 보면 그때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형태가 나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인정하고 난 이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 황제가 로마 원래 있었던 그곳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터키 지역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수도를 정하게 돼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요즘은 이스탄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터키이기도 하죠. 이 터키 이스탄불은 예루살렘에서 그닥 멀지 않습니다. 좀 내려오면 바로 밑에가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 동로마라고도 칭했고요. 원래 로마였던 곳은 서로마라고도 칭해서 각각 당시에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주도권이 있는 그런 예배와 교제권이 있었습니다. 황제와 친밀한 종교 지도자들은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원래 어떤 사도권과 이런 것들 좀 주장하기를 원했던 서로마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죠.
이 385년경에 쓰여진 순례집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동로마 교회는 이 종려주일을 축제로 보냈대요. 축하로. 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내신 날. 이 날은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 날. 이렇게 동로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는 예배를 드렸답니다. 반면에 이 서로마 쪽에는, 원래 로마 쪽에는 이걸 애도하는 날로 보냈다는 겁니다. 부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근데 종려주일이 바로 끝나고 고난주간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아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려주일을 이제 함께 포함해서 애도의 기간으로, 이날은 고난의 일부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해서 이 종려주일을 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세기경에 스페인 쪽에 아주 서쪽에 있는 나라죠. 그 의식서를 또 보면 5세기경에 동로마 교회의 종려주일 풍습, 다시 말해서 예배가 축복이고 축하하고 이런 것이 또 전해졌던 흔적도 있다. 이 두 가지 전통이 다 교회 안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의미 있다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모습으로 드러나시고 예배와 찬송을 받으셨던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도전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도 이 두 개가 상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주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분의 고난, 어려움, 역경이 마치 보석 가게에 비로드 천이 아름다운 보석을 더 휘황찬란하게 빛내게 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활과 왕으로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세 가지로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붙잡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한 발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찬양해도 좋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복되도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광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언제 등장을 하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저희들이 개정판 성경으로 외울 때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우리 새벽송 때마다 외웠던 말씀 있잖아요. 이 평화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각각 에이레네, 독사 이렇게 쓰이는데, 이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어구의 표현이 2장 14절 예수님의 탄생 때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당시의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 어디에 태어났다고 꾹꾹 찔러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 목동들에게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는 거죠. 목자들은 지금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지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한밤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죠. 멀리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아니, 그 땅, 그 시대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지를 짐작 혹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몰라도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 찬송과 노래 가운데 확증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선포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노랫소리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을 거라고,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조차 오늘 이 일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 심지어 십자가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곳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래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을, 이 노래를 축복하시고 선택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이루시는 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오늘 이 종려주일을 지켰던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이 찬양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 아직 결정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2013년에 있었던 일을 이영표 축구 선수가 자기의 책에서 간증으로 이야기한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2013년 여름에 선교지로 헌신하기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됐답니다. 처제네 집에,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의 처의 동생, 그 가정이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훈련 같이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서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거예요. 2013년 여름에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가정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그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6식구 중에서 일단 선교사님 부부가 먼저 죽고 자녀들 둘도 죽고 남은 자녀 2명이 크게 다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처제네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아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특별히 여러 일들, 그런 아픈 사건 사고를 들어도 마음이 아프지만 유독 그게 그렇게 마음에 신경 쓰이고 질문들이 많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선교지에서도 아니고 선교지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렇게 순교를 하면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 질문이 마음속에 깊이 남더래요. 해답도 없고 계속 머릿속에 이제 너무 깊이 남는 거죠. 어떡하나 걔네들 어떻게 치유하냐, 어떻게 사냐 걔네들은 앞으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깊이 남아 있던 생각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옅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이메일 하나를 이렇게 받았답니다. 이메일을 받고 본인이 깜짝 놀라게 됐대요. 메일을 열어보니까 본인이 이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2013년 1월에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됐었던 적이 있었대요. 자기에게 메일을 보내준 대학병원에. 병원에 방문한 김에 본인이 그 소정의 기부금을 기탁했다는 거예요. 소정의 기부금을, 헌금을 드리면서 혹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자녀가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을 좀 치료하는데 이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처를 밝히고 목적을 밝히고 기부금을 냈다는 거예요. 기부금을. 그리고 그 메일은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나, 어디에 쓰였나와 관련된 보고 메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도 다 봤거든요.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교회나
선교 단체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사역합니다 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다 보시라고. 뭔가 걸려있으면 다 읽어보십시오.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봤는데 거기에 세상에 2013년 1월에 기부금으로 2013년 여름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로 순교하신 선교사님 자녀들의 치료비로 이렇게 쓰였다. 이제 이런 보고 내용을 이제 본인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노라고. 본인이 알지 못하죠. 여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서 상상할 수도 없죠.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을 겪고 하나님 앞에 강한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도대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에 본인이 이제 먹먹해지는 그 순간,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종료주의는 우리에게 그 과정에 한참 깝깝하고 한참 의심이 있을 그 순간에 한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 막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종료주일은 우리가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살았던 여러 일들 가운데 아직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소원했던 대로 어떤 일이 진척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신 이것으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실 것이라고요. 종료주일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진실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게 합니다. 함성 속에 드러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정상이냐, 지금 잘 가고 있냐 라는 거예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가운데 한 부류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에,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종료주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마치 우리가 VIP가 오면, 왕이 오면 레드 카펫을 깔듯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였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들어오는 분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러면서 찬양하고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걸 바리새파 사람들이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을 좀 제지해 봐라,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저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몰랐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상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왕이 어떻게 오실지를 묘사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데 왜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을 제지해 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이 내용에 나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과 동일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겠죠.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겠죠. 내용을 모른다기보다 알고는 있지만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상상해서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혹은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깔아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상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기뻐하는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 내용을 보고 있는 독자로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막연하게 관찰하는 모습으로도 우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어느 것이든지.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서 오시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진정 왕을 향한 고백이냐, 이걸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려주의를 통해서 왕으로서 오시는 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정녕 우리가 왕에게 고백할 법한 그만큼의 간절함과 정성과 감사와 감동과 태도와 낮아짐이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매년마다 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해마다 이쯤 되면 기억나는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형제 한 명인데요. 부활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당시에 50년 정도 된 교회였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냥 빨간색 벽돌 건물 있잖아요. 교회 하면 떠오를 빨간색 벽돌 건물, 천장 엄청나게 높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그 교회는 해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떤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어떤 의전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예배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일이다 보니까 일부 예배가 7시부터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7시, 9시 저랑 비슷하게 시작이 되니까 평소 때보다 평일날보다 더 일찍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빨리 옷 갈아입고 와야 되잖아요. 일부서부터 같이 예배드리고 해야 되니까 부활절 새벽에 얼른들 가셔서 이제 옷도 좀 제대로 하고 머리도 제대로 단장하시고 그렇게 변신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아니 한 청년 하나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엉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 싶은데 진짜 막 너무 크게 막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형제에게 왜 그래? 이제 그래 뭐 마음에 그렇게 회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제 일부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같이 예배하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회를 보러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예배 때 일부 예배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 권사님 혹은 이제 뭐 그 어떤 임원분들, 뭐 장로님 이런 분들 이제 많이 오진 않으시거든요. 그 일부 예배 때. 그 내용이 이제 찬송가 부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고. 다 일어나서 찬양해야 된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다 뜨악하고 정말 놀랐죠. 왜 그러는 거야? 다 일어나서 찬양해야 한다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리 노래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경배와 찬양 시간이 아니었고 진짜 찬송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찬양 안 된다고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권사님들 계신 분들은 그냥 익숙한 예배 스타일에 있어서 그 마음을 뭐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 형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왜 부끄러웠냐면 제가 그동안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데 있어서 내가 왕이신 주님께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에 그 마음인가 그 태도인가가
그 형제로 인하여서 다 들켜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아, 주님께서 사람이 몇 명 오느냐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에 너무 더 큰 구멍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구나. 주님께 내가 진심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곳에 익숙해진 내 생각,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체면 이런 것들에 가득 있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게 오셨을 때 넙죽 엎드려서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는 종려주일이 우리를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성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싶어요. 그리고 고백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라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 때, 그때는 죽을 것 같아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하냐라고. 너는 어떠하냐.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것에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고백하기보다 옆에서 같이 하니까, 혹은 지난 해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전히 업데이트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주하기 십상이라고,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기회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너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면 그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순종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도전이기도 하다고 싶어요.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해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시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딱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분이 큰 통곡과 슬픔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셨다라는 표현이 딱 2번 나오는데, 하나가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우셨다라는 표현은 클라이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크게 우는 것을 말해요. 그냥 이렇게 눈물을 훔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슬픔을 큰 소리로 표현하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렇게 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그 땅에 이루어질 일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원인에 해당되는 말들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이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 평화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평화의 일이라 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평화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를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지금 나를 환호하고 나를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높이는 이 사람들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예수님만 알고 계셨고, 나아가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는 사건을 미리 아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무도, 그곳에 있는 사람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울음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 이유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도 제대로 된 의미와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시는데 어떻게? 울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보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자기를 향하여 찬양하는 소리나, 저 안에서 듣게 될 십자가에 뭐 박으라는 소리나,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될 여러 일들이나 자기의 형편이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 어느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참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시면서도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시면서도 그 길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바로 그 주님께서 우셨던 그 마음의 자리로 우리를 그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가 순종은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이만큼은 정말 잘 참아왔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서 울면서 그 길을 가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주님도 정말 아프셨다고, 주님도 정말 힘드셨다고. 성경에 이와 똑같은 이 심정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장면 한 가지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중심을 두었다면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상 숭배나 마음의 탐욕이나 이런 건 다 그대로 있어도 언약궤만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고 전장에까지 옵니다. 이길 줄 알았지만 폭망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고 이스라엘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가서 죽는 일이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였던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에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대로 무시와 천대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다곤 신상의 앞에 있게 되자 다곤이 신상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부러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 블레셋 땅에 독종,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이렇게 피부병이 막 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합니다.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야? 아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온 저 이상한 상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속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속건 제물을 만들고, 그리고 상자를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했던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리고 실어서 보내보자.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접경 지역인 벳세메스까지 잘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만 해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앞에서 누가 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암소를 끌고 가는 거면 납득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암소 2마리가 어떻게 가는지 보자 이거예요. 황소가 쟁기를 이끌 때 2마리가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갈 때까지 여러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 쟁기를 져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든 포유류가 다 그렇지만 그 엄마들이
제일 모성애가 강할 때가 이제 젖이 나올 때인데, 이 암소 두 마리는 젖을 떼지도 못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들이 엄마를 찾겠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암소 두 마리에다가 이제 쟁기를 지우고 보내는 거예요. 가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것과 관련돼서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에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울면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이의 건강 문제가 참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지요. 그걸 누가 어떻게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말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책임감을. 그걸 다른 사람이 괜찮다 해서 그게 괜찮아지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과거에 오래전에 했던 경험과 결정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가지고 오는 여러 불편함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러 한계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있을 일, 이게 지금 타이밍이야? 이거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오는 여러 생각들, 이런 일들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울면서도 가는 순종의 길. 울면서도 가는 순종의 길. 당신께서 우시면서도 마주하게 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종려주일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고난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합니다. 마치 요단강에 갈라질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죽음 앞에 서는 것처럼 내딛듯이, 그렇게 내딛듯이 자연스럽게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 그 시기에 계획대로 사건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마치 갑자기 터지듯 팡팡팡팡팡팡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그 일주일 안에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눈 뜨고 이제 보게 되겠죠. 우리 삶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번 주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다 모르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울면서라도 순종하면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길이 고난을 만나더라도 부활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진 않으시지만,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지만, 울면서 가는 이 길에도 주님께서 우리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길이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 길로 유일하게 통과하는 길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순종의 길이 이렇게나 찬란한 길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복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듣고자 하시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울면서라도 가는 이 길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주님을 상상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깝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알지 못했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가 너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는 준비되었냐? 고난 주간을 앞에 둔 이 종려주일에 너는 지금 너희 앞에 찾아오신 나를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때를 너는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다면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이고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된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께서 계획하신 여러 일들의 아주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 결과를 다 모르지만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작은 고백에도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달아보시잖아요. 마음을 다한 왕으로서의 고백과 합당한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이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라도 예수님이 우시면서 가셨던 그 길에 우리도 그렇게 같이 따라가며 주님께서 이 길을 고난의 길로,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이끌으실 때 그 주님의 오른손에 우리의 손도 붙잡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 크게 한다 작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렇게 우리 심령에 좀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시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할 만큼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이 찬송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찬송이 될 때 여러분의 심령을 꽉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약속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